할렐루야. 아멘. 귀한 사순절 제28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새벽에 귀한 은혜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것들은 사실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인물이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의 삶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85편은 특별히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시편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라 자손은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겼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듯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원히 그렇게 포로로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7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원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포로로서 돌아갈 때 포로 귀환기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바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랬을 때 바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주님께서 사해 주셨고 죄악을 덮으셨고 주의 분노를 거두셔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바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에 익숙해지고 나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라 자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서 구원하셨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런 모든 죄악과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다시 기뻐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서 노하시며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의 분노를 거두셨고 죄악을 덮으셨다고 하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 주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1절에서 3절로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을 때 마주한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살던 땅을 다시 돌아오니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과 마음껏 결혼하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와 다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법도, 질서도, 경제적인 불평들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침공할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나 가나안 땅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죄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주변 나라들이 여전히 압박했으며 그런 상황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분노를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주의 분노를 다시 거두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기대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사회적인 법과 질서는 무너져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법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대어서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 베푸신 은혜를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과거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대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이 한국교회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의 분노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있는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그렇게 고라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장신익 교수님, 이상옥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잘해 주실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잘해 주십시오 라는 이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황폐한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잘해 주시는 것, 바로 인자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에 기대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5편의 말씀, 다른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대한민국 땅을 위해, 그리고 점점점 줄어만 가고 쇠약해져가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 85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편 85편의 말씀을 따라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주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쇠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인자하심에 기대어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신지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하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많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많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보니 황폐했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가 주님 참으로 어려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며 하나님 이 땅에 탄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구원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라자손이 했던 이 고백들을 우리의 기도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이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영세교회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